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제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고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의 습관으로 인박힌다는 것을 아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그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하나님 중간중간에 내 뜻대로 살아가 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는 늘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이 내 삶의 승리의 길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주님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길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아멘. 30장의 큰 제목을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 제가 또 30장과 31장에 있는 아굴의 잠언을 부록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잠언의 부록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은 어쩌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이 말씀 속에 넣어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오다오 하느니라. 예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참 고민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성경을 처음 읽을 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삶에서 족하지 아니할 때,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황폐해지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진다기보다는 훨씬 더 황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당연한 거고 내 당연한 것 그거는 마치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당연시하고
나에게 가지지 못한 것들에 자꾸 내 눈을 두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것에 눈을 기울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눈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비교의 감정이죠. 비교의 감정. 비교의 감정을 하다 보면 질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질투하다 보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게 돼요. 오늘 찬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건 그 확신이 우리들의 삶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삶에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라는 이야기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 잊어버려지는 때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힘써서 걸어오던 길이 어쩌면 너무나 감사하게 걸어왔던 그러한 시간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른 누군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은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보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그리 즐겁지 않아지는 때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오다오 하느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자꾸 달라고 할까? 그 이유는 내 삶에서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좀 잊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앞에서 이 비교하는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그 갈릴리 앞바다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내 양을 쳐라 라는 이야기를 3번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자기와 같이 있었던 사람, 그것이 예수님과 자기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몇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나 하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그게 어떤 궁금증이었던 아니면 뭐였던 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묻나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나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살려두든 아니든 너한테는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경 끄고 네가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나아갔던,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참 좋았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딱 자리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교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든 자리로 내어모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온전한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셔서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허락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꽉 박혀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꾸 소망하고 그 사람의 것을 자꾸 이렇게 저것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저도 대학을 다닐 때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참 제 성격이 참 이상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짜 그때
제 성격을 보셨으면 여러분, 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제가 요즘 생각하면 좀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그 경향이 있나 막 이런 느낌이 들 만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지 그때 저하고 딱 그 마음이 맞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야, 그 친구는 제가 가지지 못한 걸 다 가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뭐 하면은 막 엄벙덤벙하고 방 안에 있는 것들 막 어질러 놓고 이러는데 정리 착착착착착 어디에 딱 가봐도 이렇게 착착착 정리가 돼 있는 친구였어요. 저는 뭐 이렇게 언제나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의 그 강요로 있어서 일기를 쓰기도 했었지만 글 쓰는 거 싫어하고 뭐 생각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되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는 글을 멋지게 씁니다. 이게 제가 CCC라는 곳에 있었었는데 그 CC에 보면 행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책 같은 거 하나 옮겨놓고 올려놓고 아무나 와가지고 그냥 이제 그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적어두는 이제 그런 그게 있었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글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야,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글로 이렇게 쫙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여가지고 단순 무식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막 몸으로 먼저 뛰어나가는 그런 그거였는데, 얘는 철학과여가지고, 생각 쫙 정리하고, 인생에 대해서 쫙 정리하고, 이런 것들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야, 주님, 저는 왜?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던 그러는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제가 제 삶에 참 많이 적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거를 제가 그때 참 많이 한 1년 정도 그렇게 제 마음속에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며 살지 마십시다. 다오다오. 하나님, 제가 저것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모두 다른 것을 은사로 허락해 주시는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연말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3일 남았나요? 3일 남았죠. 이제 3일 남았잖아요. 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로 늘 감사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선엇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딱 와닿았던 것 하나는 뭔가 하면 25절의 말씀이죠. 24절부터 읽을게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게 첫 번째지요. 그렇죠?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다.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여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 때나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름부터 먹을 것을 준비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겠지요. 그런데 힘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일찍부터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뭐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좀 준비를 좀 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다. 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좀 우리의 삶에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정말 좋겠어요. 그때 닥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리 준비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삶. 이 개미와 같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닥치면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좀 미리 개미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었고요. 마음이 들었었고요. 또 하나 26절의 말씀에서 역시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거예요. 바위 사이에 짓는다라는 말은
무슨 비가 오거나 뭐 다른 뭔가 이 재해가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거기서 우리가 집을 짓는 반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반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집을 바위 위에 짓습니다. 가장 든든한 곳에 자기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을 일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을 알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사고가 빵 하고 났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오늘 사고가 날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만은 내 몸에 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나는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알고 있었지. 내가 요때 요날 내가 내 몸에 병이 올 걸 나는 알고 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의 몸에, 자기의 삶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이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서, 못하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분들은 참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하지 못한 존재라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오늘 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2시 32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를 지나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좋은 거는 우리는 모두가 현재만을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약한 존재라면 사바처럼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삶에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지어놓고 있는 이 집을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튼튼한 바위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반처럼 말입니다. 가장 튼튼한 바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딱 지어 놓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으로 너무나 많이 절망하고 너무나 많이 쓰러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으니까 책임질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그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바위이신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 위에 내 삶의 집을 세우겠다. 그분의 말씀 위에 내 삶의 집을 세우며 살아가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름을 사반이라고 바꿉시다. 그래서 저를 부르실 때 이사반이라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사반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집을 정말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짓고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이번 한 해가, 내년
1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걷지 비교하며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거머리에 두 딸처럼 다오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않고 내 삶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사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질 수 있으신 가장 든든한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집을 짓는 하나님 사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있는 그 풍랑 속에서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